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33번째 말씀,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 보면 나라마다 그 물건을 살 때의 기준 혹은 그 나라 사람들의 물건 사는 습관들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 사람들, 이 사람들 성향이 비슷한데요. 미국과 영국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실용적인 물건인가, 그런 관점에서 물건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 사람들은요, 이것이 최신 유행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오래 경험한 이 러시아 사람들은요, 물건을 살 때 이게 공짜냐, 그걸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고를 때 뭘 제일 먼저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냐,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또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요.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김장철도 되게 될 텐데,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포대가리가 된 국내산 소금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고 말이죠. 고춧가루도 이게 국내산인데 수입 고춧가루를 속여 팔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이 항상 매년 철마다 우리의 뉴스를 장식하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 진짜 가짜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가 적지 않다라는 얘기죠. 가짜 목사 혹은 가짜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이단 사이비들은 정말 세상에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너무나도 단순한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 한 신학자는 어리석게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허무주의라는 나무가지에서 진리라는 열매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만한 것도 없고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이 살아가면서 오로지 열매만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이 있는 것은 그것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비로소 그 생명됨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이 이야기가 바로 열매 이전에 나무가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작정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열매는 포도를 거기서 따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나무는 엉겅퀴인데 열매는 무화과를 따겠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나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그 사람의 이 행동,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요, 나무는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즉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부터 바꾸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에는 얼마든지 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여전하지만 행동만 잠시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식일 뿐이죠.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럴듯하게 잠깐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절대로 그 본심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그럴싸하게 보이면서 가시나무 됨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열매 이전에 나를 포도나무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예쁜 무화과를 보이면서 엉겅퀴인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들지 말고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무화과나무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무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가끔씩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니 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이 길을 걸어가게 했다. 이렇게 남 탓하는 혹은 환경을 탓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원망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을 탓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핑계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나무로 이 세상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인격과 삶을 나무와 열매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된 길을 가지 않고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나무가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말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양,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하셨는데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만 경건한 척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채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하였으며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얼굴에 띠게 했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외식함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열매가 그럴싸하게, 그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고 색칠도 하고 분칠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지금 좋은 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짜가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전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게만 하면서 참된 선지자같이 가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간혹 이단이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잘못,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범죄를 저질러도요, 그럴만 했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탐하여서 사고를 내었어도, 그거는 마땅히 믿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죄를 죄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그럴싸하게 가장하고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의 바르고 인간미가 넘치고 인정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해박합니다. 이론도 정연합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그 사람의 설교에 심리학, 사회학, 철학, 정치, 경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 있고 민주화도 있고 인간화도 있습니다. 거기에 애국도 있고 통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의 구원도 부활도 재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억눌린 자를 위해 오셨다라는 말만 단골 메뉴같이 하곤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자꾸 피해만 갑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도 사실은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란 신앙에 외식하는 자, 잘못 교훈하는 자, 이단자, 진리의 회방자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스리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그럴듯한 논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실상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진품이 있으면 모조품이 생겨나는 것처럼 진리의 운동이 있으면 거짓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근거를 둔 거짓 선지자는 모세 때도 있었고 열왕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때는 더욱더 강성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전하면요,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말씀을 전한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 들어보지 못한 것, 색다른 것,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의심해 보시고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왜곡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겉과 속이 다른 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인 이 이단들, 이들은요 영혼의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양은 순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리는 사납고 양을 상하게 하고 잡아먹는 짐승이죠.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된 인간들은요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제일 얌전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그러나 실상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같이 순진한 성도들을 깨워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속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있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생겨야 그들을 비로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게 만들며 우리 속에 선한 일이 아닌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라라는 것이죠. 또한 물질을 탐하고 노략질합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노략질은요,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교도, 구원파도, 단월드도, 대순진리도,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조이성이 만든 그 영생교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재산과 그들의 생명과 삶을 노략질합니다. 제 기억으로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 그 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칭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 재단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노략하는 이리와 같은 유혹하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에 복음에 깊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떠내려가고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기반이 약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부실하니까 우리가 그런 미혹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잠시 좋은 열매로 포장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악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이나 글이나 행동을 가지고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시금석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화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요, 그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경솔하게 잘못 해석하면요, 속이야 어떻든 간에 겉만 좋으면 되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열매만 좋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시고 결과도 보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리고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만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어떻게 땁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땁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참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참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그 신앙의 척도를 재신다는 얘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무는 그 나무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자연은 정말 진실합니다.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심었으면 나쁜 열매를 결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악한 열매를 맺고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 착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좋은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쫓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맺게 하기 위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병들지만 않으면, 벌레만 먹지 않으면,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면 저절로 우리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요청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갈등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청하시길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는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바로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찬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후 64년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찬송이 로마의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그 후 250년 동안 로마 하늘에 가득 찼던 찬송은 콘스탄틴 대제의 입을 열어 비로소 기독교를 국교로 맞이하게 되는 이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까지 순교해가면서 불렀던 그 찬송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행사는 찬송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찬송은 모든 예배의 행위이고 모든 것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역대서를 보면 레위인 중에 따로 성가대를 세웠고 수금과 나팔과 재금과 비파, 악기를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 등장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스가랴는 성가대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 시에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부대의 가장 앞에, 군사들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찬양은 위대한 능력을 동반합니다. 듣기만 하는 찬양, 들려주기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결론인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선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결론 짓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의 귀한 열매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부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이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에 관한 이야기는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 속의 내용이 이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달째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 선한 행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 전도하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그리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이 법칙이 재생산의 법칙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우리 성동교회 각종 전도회 모임과 목장 모임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밥을 먹던, 운동을 하던, 모임을 하던, 예배를 하던 그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장도 전도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재생산의 부담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탁구를 치면요, 탁구 치는 사람을 모으세요.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타는 사람을 모으세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으고,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모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그대로, 처음에 시작한 그 멤버 그대로 지금 1년 동안 계속 왔다? 그거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여러분 식구를 늘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요, 식구를 늘리세요. 제가 보면서요, 뭐 아카데미나 아니면은 뭐를 배우든 가르치든 하는 모임 중에 식구를 늘려가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는 회원이 좀 늘어났나? 우리 목장 식구가 좀 늘어났나? 같이 운동하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모임하는 우리 식구가 좀 늘었나? 혹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임에도 안 가고 혹시 혼자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들 찾아서 우리 목장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지인들이나 주변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같이 공통된 관심사가 있고 같이 운동하면 좋을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명이라도 혹은 두 명이라도 우리의 식구를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은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것처럼 사실은 큰 고문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은 결코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짜는 진실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 행동하고 믿는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로 안다는 뜻은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도 아니고 성도가 없어서 생기는 위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금과 은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가 없는 것도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다운 태도와 성품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좋은 나무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가시와 엉겅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유독 자기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그 옆에 가기만 하면 자꾸 찌릅니다.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엉겅퀴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땅을 많이 차지해 버립니다. 자기만 잘난 체하고 자기의 세력만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쁜 것이 더 자랑합니다.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쁜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은 가시나무, 엉겅퀴, 그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이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운명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결국 찍히고 베어져서 연료용 땔감으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구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좋은 열매들을 주 안에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꿈,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나무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